날씨가 좀 이렇게 따뜻해지니까 좀 마음에 뭐랄까 부담감도 없어지는 것 같고 추위에 찡그렸던 얼굴들도 좀 펴지는 것 같은데 다들 얼굴이 그 세상에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나도 왜 그런지 나도 몰라. 그 다음에 웃는 여잔 다 이뻐. 목사는 세상 노래 알고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느라고 이거 모르시고 참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웃는 여자는 다 이뻐. 하여튼 여자분 안 자고 좀 저기 계신 분 좀 웃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웃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어제가 아니라 며칠 전에 우연히 유튜브 영상에서 46살의 페미니스트라고 자부하는 그 한 독신 여인의 영상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이것이 번역이 돼서 자막과 함께 올라왔는데 차안에서 촬영한 동영상이었어요. 예쁘게 차려입은 여인이 화장도 하고 다른 공룡의 여인보다 젊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촬영에서부터 울먹울먹하면서 자신의 소회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직장에서 번 돈으로 여행하고 놀러 다니고 자유롭게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의 내 처지는 우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내가 만난 남자들은 다 하나같이 제대로 된 사람이 없었다. 이게 아마 우리 시대의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원하는 대다수의 여인들의 이런 시도가 많이 있죠. 세상에서 말하는 결혼하고 직장하고 육아하고 이 모든 거 여성으로서 좀 불합리한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많은 여성들이 그러한 삶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진정한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사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46살 된 그 시점에서 그런 동영상을 스스로 찍고 이렇게 올려버렸어요. 저는 이 여인에 대해서 비난이 아니라 한편의 동정의 감정이 느낍니다. 뭐냐면 이 여인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선택하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처음 걸어보는 인생의 길에서 나름 자신에게 행복을 위해서 과감하게 지혜롭게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왔는데 뒤돌아보고 지금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후회가 된다는 이 여인의 눈물을 보면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수가성 여인 하면은 남편을 6번째로 맞아들인 부도덕한 문제 많은 여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 시대의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남편에 기대어 그 힘든 세상 의지하고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려는 그 여인의 열망이 그것이 계속 시도된 것이 아닙니까? 한 번, 두 번 실패했지만 여전히 연약한 여자로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게 남편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계속해서 믿을 만한 남편을 원했던 것이 아닐까? 이 여인의 결과만을 보면 우리가 비난할 거리밖에 없지만 여인의 이 모습 속에는 근본적인 문제, 정말 참된 만족의 대상과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계속해서 시도하지만 계속해서 실패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의 모습이야말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과거 우리의 모습이었고 현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이 시대의 현대인의 자화상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차분히 살펴보면서 이 여인에게서 발견되는 그 인생의 문제들이 어떤 것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떠한 해답을 주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여인에게서 발견하는 것, 첫 번째 인상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 고독한 인생입니다. 고립된 인생이에요. 외톨이 인생입니다. 이 여인 보십시오. 지금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우물에 지금 이렇게 물을 길러 왔는데 때가 6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우리 시간으로 한번 플러스 6 하면 12시입니다.
정오 12시입니다. 사막과 광야 지대에 이 시간에는 물을 길러 안 나옵니다. 가장 뜨거운 일사병이 걸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더운 시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때 물을 길러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굳이 이때를 선택해서 나옵니다.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사람 만나는 거 싫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은 계속해서 고립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요, 감옥에서 고문할 때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독방에 가두고 잠나죠. 독방에 가두면요, 사람이요, 영혼이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공포스럽습니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그 장수촌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장수촌은요, 노인들의 전체적인 수명이 긴 곳을, 긴 마을을 장수촌이라 불러요. 어느 한 마을에 한두 사람이 100살, 120살, 140살 됐다고 장수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을을 이루는 평균 수명이 길어야 장수촌이라 부르는데, 과거에는요, 장수촌의 비교를 어떤 식으로 주로 많이 얘기를 했냐면은, 먹는 음식, 그 다음에 깨끗한 공기, 환경, 운동, 이런 것으로 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연구는 아주 좀 획기적인 그런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뭐냐면, 이 장수촌에 있는 사람들이 오래 사는 이유는 바로 노인분들이 남녀를 물론하고 서로 자주 모여서 수다 떨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더불어서 고립감, 외로움, 우울증이 치료가 돼서 수명이 늘어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만나서 서로 친근하게 이야기하고 웃고 떠드는 이 만남, 고립된 인생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 삶 속에서 오히려 건강이 더 커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얼마나 팍팍하고 외톨이 사는가요? 원래 우물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촌에서 한번 자라신 특히 여성들은 잘 알 겁니다. 우물가는요, 단순히 우물가 결국은 물 기를 때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물 기고 빨래하면서 온갖 동네 이야기, 온갖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 여성들은요 다 거기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거기서 반상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만 주고 가는 게 아니라요, 물 기르러 딱 양동이 들고 딱 가져가지고 우리 남편, 내 아이, 내 자식 고민을 다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강원도에서는요 빨래터에서 그 길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장소에 있어야 할 여인들이 없는 시간에 이 여인이 고독하게 지금 여기 와서 터벅터벅 걸어와서 물을 기도해요. 가장 뜨거운 시간에 여인의 몸으로 외롭고 고독한 인생의 모습으로 지금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현대인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웃집에 누가 와도 서로 아는 체 안 하는 게 예의가 됐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독사가 그렇게 많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이 되어도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는지를 몰라요. 그렇게 많답니다. 미국에서도 이 외로움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한 대학교 미식축구팀 코치가 있었는데 승승장구할 때는 친구들이 많았대요. 그런데 팀이 계속 연패하니까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친구들도 다 떠나갔답니다. 가정에서 유일하게 위로를 기대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도 그 남편에게 칭찬과 격려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외로워서 무엇을 했느냐? 애완용 개 한 마리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개가 자기를 보면서 한숨을 쉬며 이 개를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자신의 처지가 이렇게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개를 보면서 이렇게 한숨을 쉬었더니 이 개가 이 주인을 위로하려고 막 꼬리를 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남편이 옆에 이렇게 무신경하게 앉아있는 아내의 모습을 훔쳐보면서 그 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너 같은 친구 하나만 있으면 더 좋겠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날로 아내가 남편에게 개 한 마리를 더
사줬답니다. 웃는 분들은 감사합니다. 이거 참 준비 많이 하고 많이 했는데 웃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나와 함께 해주고 위로할 사람이 너무 필요해요. 근데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어요. 미국에서는요, 지역 일간지에 광고가 나왔다. 나에게 30분만 전화해 주시면 내가 5불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외로웠던지 전화를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여인의 고립된 인생, 그 외로운 처지를 아시고 우리 주님이 직접 신방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지나가셔야 하겠는지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4절 말씀은 예수님의 강력한 의중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은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보다도 너무 지명도가 뛰어나니까 세례 요한을 주목해봤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문제거리를 삼으려고 예수님을 주목하는 순간 그 분란을 없애려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가시는데, 삥 돌아가셔야 되는데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는데, 이 한 여인, 이 고독한 여인, 이 외로운 여인 만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늘 가시는 겁니다. 신방하시는 거예요. 고독한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 어떤 해결책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직접 그를 만나주셨어요. 누군가 그를 신방해줘야 돼요. 이 시대에 여전히 고독한 인생 가운데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 이 현대 가운데 고독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이 되어줘야 됩니까?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이 알면서도 모른 척 먼저 신방을 해주셨어요. 주님은 오늘 이 시대에 이 사마리아 여인같이 고독한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들을 만나주어라.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정말 외로운 영혼들 만나주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여인에서 발견하는 것은 또 있어요. 뭐냐? 이 여인은 아주 내면에 깊은 상처를 가진 인생이었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니까. 이 말은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구를 믿었느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들을 개취급했어요. 절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가 유대인의 혈통을 흠집내려고 일부러 아수르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강력하게 이주시켰고 거기에서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그래 놓으니까 남유다의 사람들은 신앙의 혈통, 순수 혈통이 완전히 더럽혀졌다고 해가지고 아예 이 사람들을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증오가 어떻게까지 연결되냐 하면은 이들이 바벨론 폴에서 돌아올 때도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가 제2수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이 과정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하나님 믿는데 그 성전 건축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에 이들이 아주 강력하게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주전 400년경에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예루살렘에 오지도 못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었어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이외에 성전 짓는 거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요한 킬칸스라는 사람이 사마리아를 침공해가지고 이 그리심산에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을 파괴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적대감이 돌이킬 수 없었고, 가장 강력한 일이 언제 벌어졌느냐? 예수님께서 아마 태어나신 지 6년에서 9년 사이에 6월절 한밤중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뼈를 예루살렘 성전 뜰에 뿌려버리고 성전을 모독해버렸어요.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분노와 적개심으로
이들을 반목하기 시작했는데 그 짧은 역사가 400년, 길게는 700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당황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우리를 상종하지 않는데 왜 당신은 나를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도대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그리심산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합법화했는가? 이들의 주장을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제단을 쌓고 예배한 곳이 바로 여기 사마리아 세겜 땅 근처예요. 이건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는 야곱이 12아들을 주렁주렁 데리고 와서 가장 오래 거주한 곳도 이 세겜 성이에요. 그리고 여기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은 곳이 이 세겜 땅인데 왜 너희들은 자꾸 우리를 무시하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쨌든 그런 모든 말씀 앞에 정리를 해주시죠. 장소 그거 중요하지 않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다. 어떤 장소에도 구애되지 않고 너희를 만나주신다. 예배의 문제 걱정하지 말아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순간에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주니까. 그런 유대인으로부터의 종교적인 차별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종교적 차별로 구원의 문제를 고민했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차별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흙수저, 금수저, 직장을 가도요, 어떤 학연 지연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차별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큼은 모든 차별이 없어져야 됩니다. 남녀의 차별, 신분의 차별, 학연의 차별, 지연의 차별 모든 것 없고 우리 모두 어떻습니까?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거고 정말 차별을 겪고 정말 사람 대접 못 받는 사람들의 말로 어디로 와야 될까?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교회를 이끌어드려서 정말 차별 없는 천국과 같은 영혼의 회복을 우리가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볼 것은 바로 이 여인에게 가장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뭐냐? 이 여인이요 아주 목마른 인생입니다. 저는 이 여인을 특징 짓는 이 여인의 가장 괴로운 인생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은 그토록 만족을 위해서 애썼지만 만족하지 못했고 언제나 목마른 인생이었던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15절 말씀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말을 딱 듣고 말합니다. 네 남편 불러와라. 예수님께서 정확히 이해를 그걸 아는 거예요. 너가 지금 진정한 목마름 없이 만족한 상태를 위해서 너 이제까지 얼마나 그 대상을 남자에게 주었지?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저는 충분히 이 여인이 이해가 가요. 어떤 면에서 지금 시대도 여성 홀로 독립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우리 시대의 여인들의 소망이 뭡니까? 남자 잘 만나는 거. 이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시대는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고 남자가 돈을 벌고 여자는 안에서 가정생활하고 또 전 세계 사회구조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인이 정말 믿을만한 남편을 구하고 기대하는 거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 시대 예수님 시대도 더 했겠죠. 근데 이 여인은요 한 번, 두 번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좀 그만두지 왜 자꾸 그럴까? 아니 저는 이 여인이요 정말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에 그 시대에 정말 믿을 만한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기를 원했던 그 갈망이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한 분을 전도하다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었어요. 근데 이분이 두세 차례의 이 결별의 과거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묻질 못하죠.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 묻질 못합니다. 근데 그분은 저에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진짜 행복한 인생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 사마리 여인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소위 속된 말로 남자의 환장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어쩌면 이 여자는 그 연약한 인생의 몸으로 든든한 남자를 만나서 그 힘들고 거친 인생 가운데 힘을 얻기를 원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부단히 사람들을, 남자를 원했던 것이 아닐까. 유대인들은요, 2번, 3번, 랍비들도 얘기합니다. 3번 이상은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이 6번째 만나는 남편은 결혼한 것이 아니라 동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정말 뭐랄까 진정한 만족을 위해서 살았는데 예수님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 지금 대상을 잘못 골랐다. 진정한 만족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데 너 지금 너무너무 인생의 길을 잘못 걸어가고 있구나. 저는 부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떤 얘기를 합니까? 부부는요, 서로를 뚫어지게 보고 서로에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기대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여성 성도님들 결혼하고 이제 처음에 다 이뻐 보이고 남편들 믿을만 해 보이지만 인생 살아보십시오. 언제인지 얼굴이 벌써 주름지고 화장을 해도 화장이 잘 안 받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부부관계는 뭡니까? 부부관계는 서로의 만족을 위해서 서로 뚫어지게 보는 사이가 아니라 부부관계는 함께 한 목적지, 한 방향을 함께 보는 게 부부예요. 그러할 때만이 문제가 없고 인생의 성공적인 결혼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미워도 다시 한번 함께 길을 걸어서 한 방향을 봐야 돼요. 뭘 봐야 됩니까? 예수님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남편만 뚫어지게 보고 내 인생 한번 맡겨보겠다. 아니요. 절대 그렇게 못 됩니다. 우리 시대의 신데렐라 있지요? 다이애나비가 있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이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요, 사실은 나이 6살 때 어머니가 자녀들을 버리고 돈 많은 사업가를 따라 나설 때부터 그때부터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찰스 황태자와 결혼했지요. 그런데 이 카레라 파커블스와 이 찰스 황태자가 연문을 뿌리자마자 이 여인이 어떻게 그 만족함을 채우려고 애를 썼느냐. 머리 손질에만 5,400달러, 목매 관리, 의상 관리에 하나 연 7억 5천만 원을 썼다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피니까.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그 마음의 공간을 달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대요. 5번의 자살기도, 거식증, 계속해서 애를 바꾸는 영락없는 우리 시대의 그러한 사망의 여인으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 여인의 험한 정말 우리 모두가 알지요. 사람으로서는 만족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오늘날 수많은 인생들이 바로 여기에서 여전히 동일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해답은 뭘까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십니까? 내게 물 달라 하는 일을 너가 알고 그가 너에게 무엇을 주는지를 안다면 너가 구했을 것이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만족하지 못하고 언제나 무엇을 채우려고 하는 인생들, 그들에게 필요한 해답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강력하게 은혜 받고 회심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제가요, 우리 집에서 잠을 잘 때 언제나 뒷동산에서 귀신이 저를 쫓아오는 가위 눌리는 꿈을 제가 엄청 꿈을 꿨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세상에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평안한지 거짓말 안 못했고 그 이후부터, 그 중학교 때부터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문제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만나고부터. 2주 전에도 우리 교회에 가끔씩 나오는 그 47살 된 청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를 방문해서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무슨 경험? 자기가 나이 40살이 넘어가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생각?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 가는 걸까요? 뭐 할까요? 두렵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정리 한번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 의견과 학설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는 순간, 눈 감는 순간 우리는 오랜 잠 자지 않고 오랜 의식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막바로 천국에 예수님하고 있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말했어요. 복되다. 뭐가 복된가? 인생의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당신 영혼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자체가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영혼이 어떻게 될까를 많이들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생각조차 없이 미련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인생의 해답을 찾던 여인, 갈급했던 여인, 어떤 남자도 그 영혼을 만족시켜주지 못했던 그 여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합니다. 너가 필요한 건 나다. 내가 주는 선물, 성령, 복음, 이것으로 너는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여러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봐도요, 부족한 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유혹으로 받았다는 사실, 이 멸망하는 세대 가운데 이렇게 분열돼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도 없고 또 분명한 사실이죠.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분명히 내 모든 기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이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성도님들, 진정한 목마름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갈구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제외한 저 바깥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갈급해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 예수님을 중매해주는 예수 중매자입니다.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 갈망하고 만족을 찾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사람을 피하고 홀로 고독하는데 우리가 할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사람들 찾아가야 됩니다. 만나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예수님 소개만 시켜준다면 그들은 인생의 참된 행복과 만족을 느끼시는 곳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우리 귀한 성도들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전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갈급함 가운데 있습니다. 말 못할 공허함 가운데 있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친히 그 여인을 만나러 가주셨고 그에게 생수와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금곡동 지역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귀한 군의 사역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 주변 지역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수가성 여인처럼 그 영혼을 만족해하고 채우지 못하여 괴로워하고 힘든 영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에게 다가가서 구원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중매자이가 다 될 수 있는 은혜와 은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